네, 일체 감동 속으로 말씀 사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은, 계명을 따라가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한 분 장로님께서 밖에 진열되어 있는 책을, 제가 쓴 책도 있고 번역한 책들인데 한 권씩 다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책들이기 때문에 다 읽으셔도 좋지만, 만약에 꼭 한 권을 읽으셔야 한다면 신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 책을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생에 쓰고 싶은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다원주의가 되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팽배해져 가면서 복음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고백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손 안에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게 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시대가 옵니다. 말씀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온전해지는, 그리고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금호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시려는데 17절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이 길을 나가시려고 하셨는데 한 사람이 다가왔다. 그 사복음서의 대조본문이라고 하죠. 연관되어 있는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은 부자였다, 그리고 청년이었다, 그리고 관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드러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거나 세상적으로 보거나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한 남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청년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는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청년이 교회에 갑자기 나타난다면 우리 권사님들이 눈이 막 커지실 것 같아요. 네, 그 사위 후보 영순이 될 만한 그런 멋진 청년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그 유교 문화 못지않게 성인이 되면 뛰지 않아요. 점잖게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도 이상한 것이고, 그리고 이 청년이 달려온 것도 굉장히 의외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렇게 동작을 취했겠는가. 근데 그가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한번, 네,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간, 네, 위에 있군요. 네, 위에 노란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모든 질문은
좋은 질문이다. 네, 모든 질문이 좋은 질문인 것은 질문에는 항상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람에게 질문하면 사람의 대답을 듣겠죠. 그리고 전문가에게 질문하면 전문가의 대답을 듣는 것이고, 비전문가에게 질문하면 비전문가의 대답을 듣는 거예요. 아이에게 질문하면 아이 수준의 대답을 듣는 것이고, 연세가 지긋하신 경험이 많은 어르신에게 질문하면 그 어르신의 경험의 대답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질문이고, 또 영생을 얻겠다는 마음의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좋은 질문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내가 뭘 기여해야만, 값을 지불해야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네, 아니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19절, 여러분 19절 보여주시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나오고 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기쳐서 빼앗지 말라. 이 6번째부터 10번째 10계명,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랑과 관련된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뭘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10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뭘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자, 이것은 이제 우문우답이라고 하죠. 어제 그 우문현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물론 갈망으로 질문하긴 했지만 사실 내가 구원과 영생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현답을 주셔야 되는데 우답을 주신 거예요. 역시 이건 잘못된 대답을 해주신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 이 청년이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정도는 제가 뭐 소시적에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하면서도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정답을 얘기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나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 절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대답이 완전히 분위기를 반전시켜 버립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자, 그를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걸로는 부족하지. 그러면 정말 너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겠다. 정답은 무엇이냐면 너의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볼 때 인물도 스테레오타입, 정형화시켜서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대답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아멘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의중으로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행위잖아요. 자, 그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나요? 그럼 예수님이 첫 번째 대답도 두 번째 대답도 행위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너 그렇게 행위 완전하다고 자랑스러워 하느냐? 그럼 너가 이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학생으로 치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거의 다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한 과목을 만점을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이 율법적으로 완전해도,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가 유대인의 피로 태어났어도 천국 가는 것은 그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 시대의 유대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습니다. 왜 너희는 너희 아비를 쫓아 행한다 그러면서 너희 아비 마귀를 쫓아 행한다, 예수님이 막 혼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 간다 생각했어요. 내가 그냥 교회만 나와 앉아 있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나 비슷한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면 내가 천국을 가는 것일까요? 그것과 이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얘기하신 것인가? 분명히 아닐 텐데, 문제는 이 청년이 자기가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그 시대에는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제치하랑 비슷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측면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에다가 청년인데 그가 관리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이 청년이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으면. 그 시대 유대인들은 다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인간관계도 열심히 하고,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그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완벽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완벽한 이미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헌신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100점 중에서 99점이 됐는데 딱 한 점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채워질 텐데, 참 내 인생이 멋있어질 텐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청년이 딱 그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어땠나요? 그거는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나의 완벽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헌신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어떻게 온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밴쿠버에서 1:1 제자 양육 훈련을 할 때 교회에서 굉장히 헌신적인 집사님, 권사님들이셨어요. 한 20여 명 앉아 계시는데 마지막 헌신에 대한 과목을 가르치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면 순종하실 수 있는 분? 20여 명의 집사님, 권사님, 임직자들이 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 굉장히 솔직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딱 손을 들고, 목사님 전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이 캐나다에 와서 집 하나 장만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거를 다 내놓으라니 난 못합니다. 그분은 굉장히 정직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흔쾌히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자, 그래서 이 청년이 결국에는 뒤돌아서서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어깨가 축 늘어져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멋진 대답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 대답으로 내 인생을 채우면 내 인생이 완벽해질 줄 알았는데, 낙심하고 돌아가는 그 청년의 뒷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여러분, 주님의 대답 가운데 우리가 꼭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말씀의 본문은 이미 다 봤어요. 네, 어제 제가 좀 10분 오버해서 오늘은 좀 빨리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본문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이걸 50년 동안 봤는데 70년 동안 봤는데 당연한 구절로 보지 마시고 한 번 보고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보고 또 보는 것처럼 계속 보세요. 계속.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는데 왜 실패를 했을까?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를 두 번, 세 번 보는 것처럼 또 좋아하는 드라마를 두 번, 세 번 보는 것처럼 네, 안 보시나요? 주말에 제방도 보시고 하지 않나요? 나중에 뭐 특별판 나오면 또 보시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을 다시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참 놓치기 쉬운 세 가지를 다시 보겠는데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어느 날 이 본문을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네, 헬라어 원문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시며 바라보셨다가 아니에요. 보시며 사랑하셨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특이한 게 보시며가 보조적인 표현이고 사랑하셨다가 본동사예요. 사랑하셨다. 그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예수님의 눈빛을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글자로 보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 청년의 입장이 돼서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을 다 무너뜨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멘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왜 실제 생활에서는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정형화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내가 그거를 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오늘날 이 시점, 오늘 이 시간이나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왜 이렇게 순종할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나는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때 순종할 수 없을까? 너무나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가? 자, 제가 예전에 봤던 한 스토리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산악인이, 전문적인 산악인이에요. 아주 높은 봉우리만 올라가는 산악인이 눈 덮인 설산을 자기 혼자 올라서 혼자 영광을 받겠다고 아침 일찍부터 장비를 챙겨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높은 봉우리인데 저녁이 될 즈음에 정말 정상이 저 앞에 보입니다. 내가 이 산을 정복했다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지고 이제 밤이 되는 거예요. 밤이 되면서 갑자기 어두움이 짙게 깔리더니 달조차 그 어두움이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됐어요. 이 정상이 코앞에 있는데 달빛조차 가려진 거예요. 캄캄한 어두움입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빙벽에 매달려 있다가 갑자기 미끄러진 거예요. 그리고는 하염없이 공중에서 추락을 합니다. 그러나 추락을 해도 뭐가 매여 있죠? 산악인들이 로프를 매달잖아요. 허리에 로프가 있기 때문에 그 로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공중에 뜨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느냐?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의 생명을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래? 정말 무엇이든 하겠니? 네, 정말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이 영어 스토리인데 Cut the rope around your waist. 너의 허리에 둘러싸고 있는 로프를 끊어라.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silence. 아무런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빙벽에 매달려 있어요. 유일한 구원의 줄인 로프가 허리를 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살고 싶으면 허리에 로프를 끊어라. 그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아세요? 다음 날 구조대원들이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밝은 대낮이죠. 밝은 대낮에 보니까 그라운드 1m 위에 얼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남자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볼 때는 그게 살 길이 아닌 거예요. 그게 죽을 길인 거예요. 난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순종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신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신의 초대장입니다. 왜 초대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구애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부담스러운 청구서가 아닙니다. 숙제 목록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청구서가 아닙니다. 반가운 초대장이에요. 왕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혼인잔치의 비유에 보면 하객들 가운데 합당한 예복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초대에 응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거기 가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 비즈니스가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를 하객으로 초대하시는 게 아니라 신부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왕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신부로 초대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신부로 초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냐는 거죠. 신랑이 신부를 초대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이 왜 빨리 잊혀질까요? 오늘 장로님께서 정말 감동적인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왜 빨리 잊어버릴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아보셨죠?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아주 오래전이어도 받아보셨잖아요. 그럼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러시나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계속 여기서 맴도는 거잖아요. 계속 맴돌게 돼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서도 잘 기억에 남지 않는다, 그것은 내 사랑하는 이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에 빠지면 계속 생각나게 돼 있다고요. 이 성경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끊임없는 사랑의 요청이고 편지이고 프로포즈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어찌하니 읽겠습니까? 제가 군대 입대를 해서 전 논산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저희 내무반에 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온 친구였어요. 제일 막내였습니다. 18살, 19살 굉장히 까불까불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처음에는 우리 내무반에 이런 친구가 있어서 분위기가 좋다 생각했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4주 동안 같이 있었는데 첫 번째 주 한 수요일쯤에 한 20분 시간 주고 편지 쓰라고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부모님께 진짜 친한 친구에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한테 편지 좀 보내줘.
부모님 저에게 편지 보내주십시오. 저 잘 지냅니다. 간단하게 써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일주일쯤 지나서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편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편지 한 통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 줄 알아요? 평상시에는 부모님 잔소리 뭐 듣기 싫다고 짜증내고 하다가 군대에서 편지 한 줄 오면 와, 그냥 어두운 감방에 빛이 한 줄기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게 반갑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고 유격 훈련하느라고 고생하고 그 수류탄 던지는 날은요, 수류탄 던지는 걸 아침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유격 훈련을 해갖고 정신 훈련을 시켜놓고, 왜냐면 그냥 벌벌벌 떨다가 그 자리에 떨어뜨리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던지기 위해서요, 하루 종일 고생을 시키고 떼굴떼굴 구르게 만든다고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정말 완전히 엉망이 돼서 피곤에 절어서 막사로 본부대로 복귀하면 편지가 한 통화 있잖아요. 하루에 그 모든 피곤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편지가 뭐 어떤 사람은 많이 오기도 하고 적게 오기도 하고 뭐 가족에게 오기도 하고 친구에게 오기도 하고 다 편지가 온다고요. 그리고 또 꽃무늬 이렇게 땡땡이 있는 그럼 꽃 편지 왔다 그러고 막 다 같이 보자. 여자친구냐? 그리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이 막내한테 편지가 오지 않는 거예요. 편지가 안 오고 다른 내무반에 있는 동료들은 다 편지를 읽고 막 즐거워하고 있는데 혼자 편지가 안 오니까 자기는 그 시간에 또 다시 편지를 쓰는 거죠. 부모님, 친구야, 나한테 편지 좀 써라. 3주가 지나도 한 통도 안 왔어요. 4주가 지나도 한 통도 안 왔어요. 결국에는 기초 군사훈련을 마칠 때까지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어요. 자, 마음이 어떨까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존재구나. 내가 잊혀진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도 단 한 통의 편지가 오질 않는 거예요. 와, 진짜 그 밝은 아이가 얼굴이 완전히 새카매지더라고요. 웃음기가 사라지고 고개를 떨구고 자대배치 받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저희 내무반에 정반대 케이스가 있었는데 또 한 친구는 제 바로 옆에였어요. 이 친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군대를 들어오면서 약혼을 하고 들어왔어요. 아마 이렇게 붙잡아 놓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약혼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피앙세한테 편지가 오기 시작하는데 한 3주쯤 지났는데요, 소포 박스가 왔어요. 굉장히 큰 박스가 와서, 야, 우리는 막 싸제 과자라고 합니다. 이 밖에서 군 PX에서 파는 거 말고 밖에서 과자가 왔나 보다 그러고 다 같이 모였어요. 근데 박스를 뜯었는데 편지만 180통이 쏟아졌어요. 180통. 상상이 되세요? 한 통마다 편지지도 4장에서 5장을 썼더라고요. 오빠와 함께 차를 마시던 카페에서 오빠와 함께 공부하던 도서관에서 뭐 그래갖고 하루에 4-5장 써갖고 180통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쏟아지는 순간 반응이 어땠을까요? 내무반에 있는 다른 동료들은 에이 그러고 다 돌아섰어요. 제가 그날 밤에 불침번을 썼는데 여러분, 밤에 이제 한 사람씩 깨워갖고 내무반을 지키잖아요. 사고 나지 않게. 제가 새벽 3시인가 깼습니다. 제 불침번 담당이어서 딱 깨갖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군복 입고 졸린 눈을 이렇게 부비고 보니까 아직도 편지를 읽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군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딱 앉으면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해요.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그냥 잠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새벽 3시에 그 편지를 180통을 다 까서 한 장씩 읽고 있는 그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사람이 너무 좋으면 웃다가 입이 귀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랜턴을 켜고서 뭐 그 편지를 읽으면서 새벽까지 그거를 다 읽더라고요. 한밤을 꼴딱 새우면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밤 새워 보신 적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청년은 그러다가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성경은 내가 사랑하는 분의 편지가 맞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지루할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면 책으로 보내도 읽게 돼 있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열심히 읽지 못하는가? 그것은 사랑하는 이의 음성으로 들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연차와 상관없이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인 이 말씀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읽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좀 어려운 내용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는요, 무슨 수려한 문장으로 써놔서 잘 이해가 안 돼도 막 그걸 이해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그 글은요, 읽으면서 그 사람의 표정이 영상으로 보이고 그 사람의 음성 지원돼요. 음성 지원, 영상 지원돼요. 할렐루야. 그게 3D, 4D로 보이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면으로 그냥 읽고 졸린다 그러고 거기에 막 머리가 가까이 가시는 분들은 아직 이 말씀에 사랑이 빠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읽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막 애를 써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읽혀져야 돼요. 외국어도 내가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들려야 돼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수영을 할 때도 내가 물 위에 떠야지 애를 쓰는 게 아니죠. 그냥 맡기면 물이 나를 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필름을 돌려봤을 때 놓치기 쉬운 한 조각이 뭔지 아십니까? 21절에 보면 그 다음 자막에 있어요. 나를 따르라.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를 따르라. 영어로 follow me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함으로 계속 집중하다 보면 그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본문의 말씀들도 기억이 나고 울리기 시작하죠.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 주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follow me, 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상들이 누구였나요? 전부 사도들이었어요. 아무한테나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무리들을 만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구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항상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시나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딱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들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 어느 날 이 본문을 읽다가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뭐지? 정말 그날 이 청년을 보실 때 너무나 영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너 나의 제자가 되지 않겠니? 이렇게 콜링을 하신 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12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구약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여러분 신약의 12사도,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 24장로는 12지파 백성과 12사도를 합쳐서 24가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그 은혜로운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앉아갖고 저 위에 앉아 계신 2층에 천상에 계신 분들 숫자를 세봤거든요. 24명이더라고요. 천상의 24장로를 축복합니다. 근데 찬양이 끝날 쯤에 한 분이 들어오시고 지금 한 분 더 들어오셨네요. 여러분, 12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예수님이 한 명을 거기다 더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나서 보궐선거를 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 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걸 요구해야지, 왜 나한테 그런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엄청난 자리를 제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앞으로 될 일을 아시잖아요. 너 한 자리가 남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명자의 자리, 영광스러운 복음을 평생토록 증거하는 자리, 천상에 올라가서도 24장로의 자리에 앉는 그 자리를 너에게 제시한다. 너 이 오퍼를 받아들이겠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걸 요구하실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입술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막 계속 거역하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국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얼마나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부르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렵겠는데, 이거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취사 선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신의 언어는,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신의 언어는 순종을 결단한 사람들에게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가 아니라 말씀해 보시죠,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안 들린다고요.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면지를 출력하는 것을 비유하는데, 여러분 프린터기에다가 종이 아까워서 이렇게 이미 출력이 돼 있는 종이 이면지를 넣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면을 잘 끼워 넣어야 됩니다. 잘못 끼워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출력된 데다가 또 출력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미 출력되어 있는 데다가 또 한 번 출력을 하면 출력이 안 돼서 못 읽는 게 아니죠. 이미 글자가 가득했기 때문에 못 읽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인생의 정답이 다 쓰여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래요. 제가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보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호기심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신앙은 호기심이 아니라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 기록된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한 가지 한 가지 다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이 걸어가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조이 도슨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할머니이신데 평생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순종하고 훈련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신 분이세요. 근데 챕터 1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게 말씀해 주시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날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그 전에도 사실 말씀하셨는데 그날로부터 들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거를, 이 청년에게 요구한 것처럼 큰 거를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런 큰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일 시키잖아요. 아니, 저를 뭘로 보시고 그런 사소한 걸 시키냐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큰 일을 맡기면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 주차 안내 좀 해주시죠. 지금 나를 목사님 뭘로 보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일은 너무 커서 못하겠고 작은 일은 너무 사소해서 못하겠으면 내가 어떤 일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제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조이 도슨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관련된 책들이 많지만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그 이듬해 교회 전체 계획을 짜기 위해서 차세대에서 1명, 대학 청년본부에서 1명, 성인에서 2명에서 4명의 목사님이 모여서 기획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4명이 모여서 내년도에는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이렇게 기획회의를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 보고 드리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였는데, 한 목사님 월요일이었는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그 방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뭘 하고 있어? 내년도 기획회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매트릭스 문건을 갖고 와봐.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라는 거 아시죠? 매트릭스. 잘 모르시나요? 네, 그런 SF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매트릭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C줄과 날줄로 돼 있는 어떤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 C줄과 날줄, 양육 조직과 사육 조직으로 묶여 있어야 된다. 그걸 한번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 달 전에 매트릭스라는 문건을 나눠주신 적이 있어요. 네, 온누리교회에서 한 목사님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달 전 문건을 다시 갖고 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뭐 하루에도 문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달 전 문서가 있을 법이 아닙니다.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갸우뚱하면서 그 중에서 4명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방에서 나가면서 목사님께서 비서실 가서 문건을 갖고 오라고. 제가 비서실 문까지 걸어가면서 그날 월요일이니까 아무도 출근 안 하셨거든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 조이 로슨의 챕터 1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 챕터 1에서 조이 로슨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날로부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본인이 소중하게 어떤 사람에게 받은 펜이 선물로 받은 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펜을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그가 안방을 뒤져보고 서재를 뒤져보고 거실, 부엌 다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 펜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화장실 그러시더래요. 화장실에 펜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근데 화장실에 가보니까 정말 화장실에 펜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비서실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 매트릭스 문건 한 달 전 문건인데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이 문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면 제가 비서실에 들어가서 이제 4분의 책상인데 4분의 책상을 다 뒤져봤는데 없었어요. 당연히 없는 한 달 전 문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가운데 서서 비서실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이 문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프린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육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인데 육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인데 너무나 분명한 소리, 프린터. 그래서 제가 프린터로 가면서 비서실은 이면지를 프린터에 쓰지 않는데 그리고 비서실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로 딱 가면서 그 프린터하고 벽 사이가 요만큼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고 그 옆에를 보니까요 이만큼 문건이 나오는데 문건을 전부 꺼내보니까 전부 매트릭스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한 가지 작은 예를 왜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큰 것을 말씀하시든 작은 것을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상시에는 안 듣다가 급한 일 생기고 큰일 생기면 그때 가서 하나님 막 친한 척하면서 저 아시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여기 좀 앉아보세요. 그러고 제가 금식까지 하는데 그거는요 금식 기도가 아니고 단식 투쟁이에요. 아니 평소에 하나님 부르실 때는 반응도 안 하다가 내가 급할 때만 친한 척을 하고 하나님께 얘기해달라고 한다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정보를 캐내어 가고 나서 그리고는 또 안 급하면요 기도도 안 해요. 성경도 안 읽어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지도 않아요. 하나님 불러도 대답이 없는 님이시요. 또 자기 혼자 쿨한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급해지면 하나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죠.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호기심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뭐가 놀랍냐고요? 하나님은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고 성령이 임재하실 때 새 언어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가장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그러나 가장 중요한 큰 그림을 보여주는 한 조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니? 하나님만 선하신 거지. 너 계명에 기록된 거 봤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계명에 이렇게 써 있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신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너 왜 나를 선하다고 하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야, 그건 너무 지나친 칭찬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너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알고 있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하신 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 가운데 오사 십자가를 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너 궁금한 게 있구나. 그런데 너 궁금하다고 나한테 질문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는 알고 질문하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급해서 질문을 했는데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질문을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것은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것은 종교생활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생길 때 누구한테 질문하십니까? 어떤 병원에서, 작은 병원에서, 동네 의원에서 암 의심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면 큰 병원에 가서 진짜 암 전문가에게 가서 질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약물 치료로 해결이 가능한지, 주사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수술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 이게 몇 기인지, 진짜 암인지 아닌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겠냐고요. 근데 동네 의원에서 그냥 좀 의심이 됩니다. 그거를 암이구나 이렇게 확신하시겠냐고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암 의심 소견은이지만 제가 볼 땐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냥 집에 가시겠냐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고3입니다. 입시를 봐야 되고 이제 진학을 해야 돼요. 그럼 입시 전문가를 찾아가서 얘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어느 학교를 가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최고의, 그 누구도 비견할 수 없는 최고의 전문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신앙도 인생도 게임 끝이에요. 사실은 신앙의 전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유일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바로도 알게 되고 애굽 사람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게 되고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어떤 동네에서 믿는 우상이 아니라고요. 어떤 민족이 섬기는 민족신이 아니라고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게 응답하시는 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분이라고요.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책임 못 져줍니다. 여러분의 사후 세계를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뭐 수십억을 갖다 줄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이 죽고 나서의 세계를 책임져 줄 수 있나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은 없구나. 진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건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천지를 운행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은 사실 알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옮겨서 바다에 심기라 그러면 심어질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여러분에게 정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산 앞에 서서 산이 옮겨질지어다 명령하면 산이 옮겨진다고 진짜 믿으시는 분? 왜 한 분도 손을 안 드세요? 저 혼자 손 들면 안 되잖아요. 저는 사실 어제 나눈 것처럼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잘 믿고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구절은 안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산 앞에 서서 산이여 옮겨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산이여 옮겨질지어다 하면서 산이 옮겨진다. 제가 산 앞에서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간절하게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믿게 됐어요. 첫 번째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얼른 제가 명령했으니까 옮기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원하신다면 제가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저 산을 옮기겠습니다. 삽을 들고 가서 오늘부터 푸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겠죠. 노아에게 미쳤다고 했던 것처럼 120년이 걸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옮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삽을 들고 푸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지만 왜 그걸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저도 그러면 돕겠습니다.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어떤 사람은 덤프트럭을 몰고 와서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을 끌고 와서 순식간에 옮길 수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말만 하고 믿습니다 발음만 세게 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정말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믿음은 사람으로 행동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네. 이 이야기로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좋은 성적을 주셔서 저를 앞으로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서 공부하게 돼 있어요. 공부 안 하고 내가 시험 전날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면 다음날 100점이 나오나요? 정말 그걸 믿는다면 공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마을에 농사를 짓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이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마을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하자 그러고 모인 거예요. 남녀노소 뭐 농부 아저씨들도 그리고 어머니들도 모이고 자녀들도 모이고 다 모였어요. 근데 한 어린 소녀가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지금 몇 달째 비가 안 오고 있는데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어른들이 너는 왜 우산을 들고 왔니?
그랬더니 소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오늘 비를 구한다면서요. 왜 우산을 안 가지고 오셨나요? 여러분 사가랴가 평생을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 줄게 그랬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럼 평생에 그가 기도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게 믿음의 기도였는가? 우리가 50년을 60년을 70년을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분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눈이 열리는 날부터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는 날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왜 만드나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라고 만드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활주로에만 서 있어요. 비행기예요. 근데 활주로에만 서 있어요. 어떤 크리스찬들은 비행기예요. 그런데 경납고에만 들어가 있어요. 오늘도 또 경납고에서 수리만 하고 있어요. 어떤 비행기 신앙은 경납고에서 수리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활주로에 있는데 날지를 않아요. 어떤 신앙은 활주로를 달려요. 달리긴 하는데 숨차게 주님이 달리라고 하니까 달리긴 하는데 뜨기 전에 멈춰요. 어제도 나눴죠. 말씀이 채워지는데 흘러 넘칠 때까지 가셔야 됩니다. 영어 공부 우리가 다 한국 사람들은 뭐 수십 년 영어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외 나가서 생활해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영어 한두 마디밖에 못해도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는데도 조심스러워서 못해요. 여러분 언어도 내가 정말 노력하면 그 언어가 꿈에도 들리게 돼 있고 지나가던 사람에게도 들리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게 언어가 아닌가? 이것도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주신 것은 이 언어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까지 가셔야 됩니다. 비행기가 창공에 비상할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화인데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미국에서 북미에서 가장 큰 폭포잖아요. 실제로 줄타기를 아주 잘하는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 양쪽에다가 줄을 늘어뜨려 놓고 제가 이 줄을 타겠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발표를 해놓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우와, 멋진 광경을 보러 가자.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줄을 타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습니다. 그가 멋지게 줄을 타고 건너갔어요. 폭포수가 떨어지면서 얼마나 거기가 안개가 많고 연무가 계속 피어오르고 바람이 붑니까? 그런데도 담대하게 잘 건너갔어요. 이번에 자전거를 올려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전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멋지게 성공해냈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시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제 자전거의 뒤에 사람을 태우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요? 자, 그러면 다 자원자를 한 사람 받겠습니다.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찬양도 합니다. 고백도 합니다. 평생 외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 거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너 물질을 다 바치고 물질을 다 나눠주고 나 따라오지 않겠니? 그건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저는 제 인생을 죽고 싶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하나님이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가져다가 뭐 어디다가 리사이클 하시든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게 해주시고 책도 쓰게 해주시고 번역을 한 24권 했는데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참 재밌으신 게 그 번역하면은 번역한 수고도 있지만 번역료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번역료가 나오거든요. 근데 번역료 나오는 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상준아 그거는 선교지 누구 선교사님한테 후원하면 좋겠다. 상준아 그거는 지금 학비 못 내고 있는 너희 부서 교사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지원하면 좋겠다. 한 20번을요 거의 그냥 홀랑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제가 기쁨으로 드렸어요. 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끝내고 싶었을 때 만약에 중학생 때 끝냈으면
공부를 했겠습니까? 뭐 번역을 했겠습니까?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져가십시오. 전 요즘도 11조를 낼 때마다 하나님 10 전부를 하나님이 주셨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니까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은 아주 작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주님이 요구하실 때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와 같이 망가진 인생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일꾼 삼아 주시고 동역자 삼아 주시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신의 언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가왔다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성서는 신의 언어를 담아낸 인간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소통하신 하나님의 언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도대체 뭘 읽으신 건가요? 우리가 성서를 보면서도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믿음이 생기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셔야 제가 믿음이 생기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보면서 왜 그분이 안 보이냐고요. 암행어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데 어사뿐만이 아니고 그 어사라는 건 왕이 보낸 사신이잖아요. 근데 왕 자신이 미복 자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 누추한 옷을 입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기 위해서 왕 자신이 누추한 옷을 입고 등장을 한다고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뭐 지금 성경에 대한 강의를 자세히 하진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뭐 여기선 이렇게 있고 저기선 조금 내용이 다르기도 하고 표현이 다르기도 하고 숫자가 다르기도 하고 뭐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뭐 사람들이 편집을 한 것인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건지 어떻게 아느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왜 인간들이 해석할 수 있는 언어로 주셔서 손가락질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언어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밀어라고 하죠. 은밀한 언어. 그래서 막 해독을 하려고 해도 해독을 할 수 없는 천상의 언어로 기록을 하셨으면 사람들이 경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 수준으로 와주신 거예요. 노벨 상을 탄 과학자가 유치원에 와갖고 유치원생들이 알아듣도록 과학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 언어로 얘기해 주니까 아닌 것 같은데, 가짜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다가와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를 입었다는 것은 세속화의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거예요. 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했는데, 구원을 예비했는데, 은혜를 예비했는데 내 아들을 붙잡고 너 나에게로 와라. 뭐 저게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의 언어야. 그렇게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해도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꼭 하셔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간단하게 안 써 있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 아들 붙잡고 올라와라,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길어졌나요? 불러도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시는 거예요. 팔순 노모께서 육순 아들이 나갈 때, 얘야 찾길 조심하고 건널목 조심하고 밥은 챙겨 먹고, 어머니 계속 제가 나이가 몇이라고 지금 그 잔소리를 하십니까? 성경이 왜 사랑의 잔소리로 이렇게 몇천 장이 됐나요?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겠죠. 사가랴가 아들을 그렇게 원하면서도 아들 준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은 가능하시겠지만 저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이 강건해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바된 이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세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교회가 부흥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내 삶이 복받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이걸 그냥 원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 내 삶에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캐나다 밴쿠버 갔을 때, 밴쿠버에 갔더니 목회자들 모임에 갔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목회자의 무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목회자들이. 그럼 그분들이 지금 살아계신 건가요? 죽어 계신?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보기보다 그 신앙의 오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덤에 들어왔으면 부활하겠구나. 새벽기도 열심히 했어요. 저희 그 성인 성도님이 240명 될 때였는데 새벽기도 첫날 나가 보니까 20명 나오시더라고요. 여기 70명 넘게 나오신다고요. 할렐루야. 와,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20명 새벽기도 하시는데 저는 새벽 예배를 부흥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벽에 나오는 사람처럼 헌신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부흥회라고 생각하고 부흥회 했어요. 그 다음 주에 50명, 그 다음 주에 120명, 그 다음 주 한 달 됐을 때 220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새벽에 모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220명이 나와갖고요, 은혜를 받는데 이게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너가 나올 수 있냐, 이거에 은혜 받더라고요. 내 평생에 너가 새벽기도 나오는 걸 보다니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니까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던 분들이 은사가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열리고 예언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던 자녀들이 그냥 엄마 아빠가 새벽에 기도한 건데 자기 방에, 집에 방에 앉아서 책 보고 있는데, 컴퓨터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교회 나가라, 새벽 예배 나가라. 그 청년들이 새벽 예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30년 동안, 50년 동안 우리 부모님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나와서 이민생활 하고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도 없잖아요. 늘 기도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얘야 아범아 나 교회 나가기로 했다. 응답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 원리로 이렇게 써 있는 거 말고요,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체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심겨지는 걸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인공섬 만들죠. 인공섬.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도 바다 한가운데 섬을 만드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심겨진다고 믿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는 이건 영광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저는 목사님이 성도님들께 어떤 요청을 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목사님 또 교회 리더십들이 같이 동역하자고 요청할 때 기꺼이 가세요. 제가 중학생 때 주님 만나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늘 순종한 것은 전사님, 목사님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는 건 다 했어요. 다. 하나님 뭐 말씀하시는 건 다 순종했어요. 그거는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 주신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